할렐루야. 네. 항상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 또 저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들, 틀리는 말이 없죠.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고, 또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싸우지 말고, 부모님들이 해주셨던 말씀, 또 우리가 지금 자녀에게 해주는 말들, 이 말들대로만 살았다면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지켜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성숙해지고 이제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이 있고 좀 쌓여졌을 때 이제 그때선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 중에 이제 일찍 철들었다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아직은 다른 또래에 비해서 어린데 철이 일찍 들어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숙하게 감당해 낼 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가정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이 명령들 하나하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참아 주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그 인내가 필요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모세가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다. 두 번째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항상 붙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선 우리 인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워낙 처음부터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지, 우리가 그냥 성격이 좋아서 하는 그 사랑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사람이 행하는 사람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목적,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그다음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째도, 자, 둘째라고 순서가 다른 거 아니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동등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동등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둘 다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면서 5계명부터 들어가는 것이죠. 16절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 토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대리자죠.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또 그 생명 주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신 그 부모를 공경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따라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는 거, 복이 있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두 번째 이 핵심이 뭐냐면 약속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할 때입니다. 장수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이 땅에서도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하나님 마음 담아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효부 밑에 효부 납니다. 효자 밑에 효자 납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원리에서의 복이 무엇입니까?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 자녀도 네 부모를 너를 공경할 것이다. 네가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제 자식들 하는 거 10분의 1만 부모님 해도 엄청나게 잘하는 거일 거예요. 자꾸 내리사랑 하니까 예전에는요 부모님들이 엄했잖아요. 부모님 무서웠잖아요. 부모님들이 조금 불평이고 원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이 그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특별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잘해요. 그런데 어느덧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해줬던 그것을 아이들 그대로 봐요. 왜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대하기는 쉽게 대하고 엄마 됐어 아버지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향해 바라볼 때는 아이고 야 그래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배우죠. 그런 자녀들이 뭐예요? 내리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위로의 사랑을 배우는데 이제는 내려가는 사랑을 배워요. 그러니까 자녀들인데서 남편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부모님들에서 함부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자녀들 또한 머릿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부모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해도 된다는 걸 우리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어렵게 대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을 대하면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쉽게 대할 수 없죠. 근데 엄마 아빠가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 쉽게 대하니까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가 복을 차는 거야. 네 부모를 공경했을 때 이 땅에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는데 네가 그 복을 차고 네가 누리지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에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있습니다. 무턱대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골로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 교회 나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가 그 말씀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 그러나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부모를 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어느덧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게 가족을 잊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만약에 지금 한국교회는 중직자들의 자녀들만 온전히 교회 나왔더라도 한국교회는 계속 부흥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인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오겠습니까? 온전하게 가족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가족을 먼저 향할 수 있는데 주 안에 서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하면서 억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또 그 부모를 통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부모를 나에게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6계명부터 8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까요? 살인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쉽게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 2계명, 3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감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존경하고 두려운 사람과 비슷한 사람만 봐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파괴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저 생명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내 것이라 생각한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좀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본질을 다루세요. 그래서 살인의 본질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해서 욕하거나 마음에 분노하거나 이것만 있어도 너희는 지옥불에 갈 거야. 이건 여러분 누구에게요? 믿음이 있는데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 마음이 있거나 비판하는 마음이 있거나 함부로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야. 너 살인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깊은 상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저에게 거칠게 하고 저와 반하고 저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작정하는 거 하나는 그분들의 다름을 인정해 드려야 되고 그분들이 살아온 어떻게 제 나이만 돼도요. 인생에 대해 할 얘기가 많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왜 있을까요? 그게 제 상처겠죠. 그럴 때는요. 저를 좀 부족하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가 있구나. 아, 그게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구나. 목사가 완벽해서 목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명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소명 때문에 말씀 붙들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새벽이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참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걸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저에게 해코지해도 또 저에게 무슨 말해도 또 제가 여러분에게 실수를 해도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건 제가 저를 불쌍히 봐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이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십자가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 좀 거칠어도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어렵게 해도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 안에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다름이지 하나님이 그 안에 특별함을 주셨지. 그래 여전히 나도 부족하고 서로 부족한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분노와 욕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을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다른 누군가를 미워해? 미워하는 것만으로 네 안에 영생이 없는 줄 알 거야. 이 말이 되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세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 있지. 왜 그럴까? 그래 그 사람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잖아요. 아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많이 알지 못해요. 서로 간에 많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와 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주시고 교회 순종적이시지만 옆에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이제 물음표가 딱 찍혀져 있는 거예요. 왜 쟤는 저러지? 왜 저 권사님은 저러지? 왜 저 집사는 왜 저래? 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이쪽 집안의 일을 다 일일이 이분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분의 그 문제를 잠깐 일로 와보세요, 권사님. 저분이요 이게 있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저 인생이 40세, 50세, 60세, 70세를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이유와 사연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봐서 여러분도 말잖아요. 딱 한마디 물어봤는데 쭈삣하다? 그러면 뭔가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야 별것도 아니고 물어보는데 답도 안 해요 하면서 계속 그렇게 따져 물기 시작하면 그 사람 마음이 너무나 어렵겠죠. 그냥 저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겠지. 때론 특별한 행동을 하는 사람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파서 그래요. 아이들이요 뭐 특별하게 아이들이 막 툭툭거리고 화내고 막 이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특별하게 아이들이 정상적이지 않다. 뭐가 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을 담아줄 수 있는 게 부모이고 우리 가족이고 어른 아니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 다 컸다고 해서 다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매번 해보려고 하다 잘 안 되는 게 9시만 넘어가면 막 비몽사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은 가장 눈이 초롱초롱해질 때예요. 그때 되면 막 저랑 그 아이들 사이에 완전 이 긴장의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몸이 피곤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아이들에게 막 쉽게 할 수가. 그러니까 저의 한계가 거의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요. 때로는 정서적인 한계, 관계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남이 보이지 않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만약 오늘 막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평상시에는 다가오는 그 사람 그냥 쉽게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갑자기 똑같은 말 했는데 다른 때는 다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좀 그만 좀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는 뭐예요? 상대방이 그럴 때는 나도 가능한 한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나와 대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뭐가 힘들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마음속에 미워하는 거, 너 마음속에 상대방이 분노하는 거, 그게 말이야 살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더 근본적인 곳으로 나아가시는 것이죠. 간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음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간음한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여자와 남자가 원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족을 부부가 될지니라. 이 부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래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만 해도 여자가 많잖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상황에 대한 상황은 달라요. 그때는요 남자가 아니고선 여자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를 구하지 못한 여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부 다처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그냥 형이 죽었어요. 그럼 형수는 아무런 경제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형수를 누가 살려야겠습니까? 가족인 동생이 살려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형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는데 남자가 없으면 그 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땅을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사 취수 제도죠. 뭐예요? 형수 취수. 그러니까 형수의 그 삶을 동생이 대신해서 가족으로서 책임져 줘서 자기가 형수와 잠을 자지만 그 태어난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어서 형의 그 기업을 이어주는 가족으로서 내 의무를 다해주는 역할을 하라는, 그것이 누구 거니까?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거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간음은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생명을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야 구약 봐봐,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잖아 라고 하면서 얘기했다. 그러면 아내는 죽어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사람을 벌써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나아갑니다. 뭐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형태적인 부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우리 가족 지켜내야지. 내 가족이니까 내가 지킬 거야. 이 자기 노력과 신념이 담겨져 있는 게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의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게 나중에 십계명의 마지막이랑 연결되지만 중요한 본질인데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 주신 걸 만족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잠언에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내 샘을 즐겨라. 이게 뭐예요? 내 아내만을 바라볼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 남편만을 바라볼 수 있는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에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족함 없이 자꾸 다른 여자를 보면 봤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다는 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왜냐하면 내가 만족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네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삶이 바로 간음하는 삶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이제 살인하지 말라와 연결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가장 큰 도둑질이 뭐냐면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지금도 고대 근동은 뭐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많죠. 중국도 많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인신매매가 많았잖아요. 요즘 이제 더 무서워졌죠. 예전에야 뭐 종으로 팔아넘기고 막 여자들을 뭐 사창가에 팔아넘긴 정도, 이제는 요즘 장기 매매까지 뭐 정말 인간이요 정말 두려운 존재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종이라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간혹 이 사람을 인신매매하다 팔아넘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도둑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도둑질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레위기, 민수기 읽다 보면, 신명기 읽다 보면요, 이 돈으로 돈 장사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는 사람끼리는요, 이 돈거래하면 안 됩니다. 근데 돈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내 돈을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표현으로 빌려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자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여러분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성도 간에는요, 돈을 빌려주고 싶으면 못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능한 한 그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거 하다가 많이들 교회를 떠나세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부탁을 드리는 건 첫 번째, 절대 돈거래하지 말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가족도 못 믿겠고 아무도 못 믿게 있어서 성도 간에 돈거래가 있을 때는 첫 번째
빌리는 사람은 정말 그걸 감사로 여기며 꼭 갚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빌리시고, 빌려주는 사람은 내가 이 돈을 못 받아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되,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으면 차라리 한번 서운한 게 낫습니다. 미안해, 내가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네, 한번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돈 좀 이거라도 내가 그냥 이거 받고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번 살짝 서운한 게 낫지, 돈 문제가 연결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시 고리대금이라는 그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자 때문에 서로 간에 막 원망이 쌓이고, 결국 그건 하나님은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숙제가 있겠죠. 우리가 참 계산을 잘해요. 청년들이요, 제일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 356만 원을 월급을 받았는데 35만 6천 원을 내야겠습니까? 36만 원을 내야겠습니까? 목사님, 중간에 상여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세금이 환급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똑한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내면요, 제가 혹시 빚을 지면 그건 교회에서 10분의 1을 주시나요?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하면, 논리적으로 11조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참 대단하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벌었는데 얼마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마음에 담아줘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11조 못 내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그런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여유 있게 드리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못 내도 죄가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못 준다고 해서 부모가 그 마음 거의 상합니까? 용돈의 의미가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 자녀가 못 준다고 해서 못 드리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부모가, 야, 돈 빨리 안 내나? 내가 너 키웠잖아. 내가 너 입혔으니까 빨리 내놔 너.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아이고, 야, 괜찮다. 괜찮아. 야, 너 잘 써. 너 빨리 너 써.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죠. 11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형태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1조는 10분의 1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10분의 9의 물질의 사용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한 여기는 물질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간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돈으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시간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물질과 시간의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10분의 1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9계명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웃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의 미움을 가지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웃을 거짓 증언으로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 욕하는 걸 참 즐겨합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욕하면 내가 좀 올라가 보이는 거거든요. 괜히 이름도 옆집 얼굴만 봤을 뿐인데 판단을 해요. 아, 옆집에 그 여자는 씀씀이가 커. 맨날 보니까 앞에 그냥 쓰레기 더미 보니까 아주 맨날 이상한 만 먹더라. 아니 뭐 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내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쉽게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옆에 뭐 강아지가 들리면, 야, 저 강아지 관리도 못하고 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여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의미의 하나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저 사람과 함께 경험해보지 못하고서는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 왜냐면 이 당시는 중요해요. 왜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권사님 두 분과 같이 저 집사님이요, 하나님을 향해 모독했습니다라고 외치면 바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대에 너의 거짓 증거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알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세요. 마지막은 아름답게. 실수해서 혹시 다른 사람을 향해 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 사람 말이야, 저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뭐요? 마지막은 아름답게. 그런데 참 그 사람은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도 그 사람 뭐가 있을 거야 하면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어요. 거짓 증언, 내가 잘 모르네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좀 긍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게 맞춰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 왜 탐내지 말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내는 게 우상숭배래요. 탐내는 게 우상숭배라는 게 무엇이에요? 다 탐내다. 자, 다른 것을 부러워하고 탐내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 부러워하다. 욕심내지 않다. 이 얘기 뭐예요? 난 내 것으로 좋다. 자족이에요. 자족. 계속해서 자족하는 삶. 그래서 바울이 자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거 탐내지 마. 저 차 좋네. 차 너무 좋은데? 나도 저런 차 갖고 싶어. 탐냈어요? 뭐예요?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 됩니까? 왜 나는 저 차가 없는 거지를 묵상하게 돼요. 부모를 잘못 만났구나. 내 마누라가, 내 아내가 씀씀이가 크구나. 내 남편이 능력이 없구나. 내 집이 이 모양이구나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안에 욕심, 그 탐심 하나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옆에 남편 보고 참 저 남편은 성격이 좋네. 저 남편이 내 남편이 끝나는 거죠. 그럼 내 남편 볼 때마다 아이고 이 화상아 나가 죽어라. 너 때문에 어떻게 사니? 너는 나 아니면 누가 널 데리고 사냐면서 마음에 계속해서 불만이 뭘 해도 예전에 연애할 때는 뭘 해도 다 이쁘고 막 멋있었는데 이제는 뭐 밥 먹는 모습도 재수가 없고 뭐 서인 옷도 하나 입는 것도 다 꼴 보기 싫고 아내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아리따운 여자였는데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 살찌는 거 봐라. 저 다리통 봐라. 저 머리 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누구랑 결혼한 거냐 하면서 계속 불평이 쌓이다 보면 그 가정 안에 무너지는 것이 탐심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요? 살인도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일어난 만족이 없으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간음도 뭐예요? 도둑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내 것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이것들이 내게 귀했는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잘 돼요?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의 본질은 뭐예요? 이 십계명은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못 지켜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원래 십계명을 못 지켜서 너희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려주셨으니까 오늘 너희가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 오늘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않으면 이 십계명을 1부터 10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구약의 십계명을 2번이나 재차 강조하며 예수님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명을 내가 완성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완성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족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그 영생이 내게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할고 이미 내가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정말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연약한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가장 내게 귀한 것 주신 분을 인정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데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저것을 보면서도 감사 이것을 보면서도 감사 교회의 어떤 하나하나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 만나는 사람들 통해 감사 또 때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 감사. 그 사람 없으면 여러분 노력하겠습니까? 나를 좀 갈구는 사람이 있어야 좀 긴장하고 하루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감사. 연약한 내 자녀들을 보면서도 감사. 왜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니까 감사. 그래서요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에 갈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지켜내며 오늘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자식 사랑하기 바쁘다 보니까 이 땅에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살인하는 거 하나님 저 맨날 살인합니다. 맨날 믿고요. 맨날 욕하고요. 맨날 저 사람 싫고요. 하나님 맨날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가늠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여자를 보고 다른 남편을 봅니다. 다른 가정을 바라봐요. 하나님 나의 가늠한 마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적질이 하나님 제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것들 다 또 하나님께마저도 내 것이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웃에 대해 거짓인 거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보다는 입만 열면 누구 한 명의 단점과 또 그 결점을 찾아내어 이야기하기 바쁜 나의 이 죄된 이 입술을 하나님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탐내는 거요. 다 욕심이 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또 좋은 것들 볼 때마다 내 마음이요. 그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온전히 자족하는 심령이 없어요.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그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그 가장 귀한 것 주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셨으니까 그것 하나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족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항상 감사와 자족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민족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장성준 선교사님이 기도하실 때는요, 미나미 후나바시에 교회 간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미나미 후나바시 교회, 이름이 좀 긴데요. 이 교회를 어제 이제 간판이 세우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목회를 제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 목회 시작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